주의 말씀의 건세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의 생각의 표현이며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신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근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온갖 사물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말씀 자체에 있으면서 걸어다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단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성난, 바람과 파도, 자연계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응답, 문제 해결, 질병의 치유, 축복과 기적도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습니까? 열정이 식었습니까? 절망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사라졌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거나 식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최장편이고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최고로 긴 장에 속합니다. 핵심은 온통 주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제이고 핵심이며 모든 것이 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굴까요? 어떤 학자는 다윗이라고, 어떤 학자는 에스라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마카비 시대 인물이라고 추측합니다. 본시의 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율법,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율법 말씀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에스라가 가장 적격자로 보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도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 신앙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침체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며 말씀의 바다로 헤엄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사모하고 기대하십니까? 내 영혼을 깨우십니까? 꿀보다도 더 달콤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신뢰하지 못합니까? 지루하십니까? 졸리게 하는 수면제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짜증내고
죽을 맛으로 하는 것과 기쁘고 신바람 나게 하는 일은 같은 일이라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어떤 일이든지 기쁘게 해야 행복합니다. 감사가 생기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맛없게 먹거나 억지로 먹으면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두려워서 도피하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가정에서 늘 싸우고 화를 낸다면 가정의 기쁨과 행복은 사라집니다. 하는 일을 불평과 짜증, 원망과 다툼, 한숨 쉬면서 투덜거리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재미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기력해 하지 마시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인간관계도 두루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잘하시고 기쁘게 남편을 섬기고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세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세요. 맡은 일도 감사와 즐거움을 하세요. 삶을 신나게 하십시오. 이처럼 주의 말씀을 지루하고 멀리하면 믿음 생활에 기쁨과 평안, 만족이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을 즐기세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읽을 때도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보세요. 암송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기쁘게 하세요.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세요. 운전하거나 운동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지금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했습니까? 1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적들에게서 금, 은, 보석, 돈, 음식, 포로 온갖 귀한 것들 얻었을 때 하하, 호호, 히히 이렇게 웃고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 명예, 음식보다도 더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와 보화, 구원과 능력, 치유와 응답, 풍성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세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예레미야는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에도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니 기쁘고 즐겁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쾌락을 사랑하십니까? 지식과 명예입니까? 가족입니까?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스마트폰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사랑이란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어하면 멀리합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고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시인은 고통과 시험, 많은 시련 속에서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161절에 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3절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67절에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 짧은 절에서 4번이나 주의 말씀을 경외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는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지극히 가난한 백두공의 아들로서 태어나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실업가로 세계 최초의 백화점, 세계 최대 백화점을 운영하였으며 나중에는 미국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제와 선교도 힘썼습니다. 대한민국에도 YMCA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하여 성공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60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한 낡은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투자하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것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주의 말씀이 현재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성경을 산 것이 제가 투자한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일평생 주의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였고 주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눈에도 입과 귀에도 손에도 주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도 가방에도 차 안에도 스마트폰 안에도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공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과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못난 인간, 조건 없이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고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무려 천대까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66권의 성경 말씀을 다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혹시 지키지 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합니다. 구제와 선행을 하라 하면 구제와 선행을 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면 소금과 빛이 됩니다.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충성하라 하면 충성하고 인내하라 하면 인내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라 하면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기자 에스라는 주의 말씀을 이론과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 손, 눈, 귀, 가슴 깊숙한 곳에부터 주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세상이 난리를 치고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고 어수선해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참 기쁘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에스라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정거들을 지켜 싸우며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과 정거들을 지켜 싸우니 지켜 싸우며 지켜 싸우니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지킬 때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상급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의 근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근세와 능력을 경험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124절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합니까? 안 하십니까? 조금 하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니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과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하루 종일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찬양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시인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어떤 말씀의 건세와 능력이 임합니까? 큰 평안이 임합니다. 165절에 큰 평안이 있으니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잃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거나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환경과 문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통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초월한 주님의 평안, 그것도 큰 평안을 소유합니다. 사람이 평안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큰 평안이 우리 온전한계 성도님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의 건세와 능력이 임합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166절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 말씀은 어떤 고난, 시험, 역정, 장애물이 없이 만사행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뒤 좌우에 어려움, 시련, 고통,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장애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초기에는 시련과 불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을 만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살이에서 고위층의 꿈을 해석해 들을 때 곧 출세가 보장될 것 같았는데 또다시 배신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시고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도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과 민족,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은 세기가 변하여도 변치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불신을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주의 말씀은 죄인에게 제삼을 주고 길 잃은 자에게 빛이 되어주고 쫓기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어가는 영혼에게 위로와 소망,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주의 말씀은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근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온갖 지혜와 보화,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으며 주님의 숨결이 요동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恩총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 에스라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각오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 에스라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의 근세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